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며 예배를 위해서 김관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앞에 사람 있는 곳. 어둠이 오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열두만 쓰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열두만 쓰네 내 아버지 집, 참된 기쁨 있는 곳.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전기를 아름답게 지으신 것처럼 사랑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처럼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직해. 나의 마음을 내게 새로운 영을 하소서. 나의 심령 속에 차원하는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속사나 나의 속마음을 아름답게 만드소서. 아멘. 할렐루야. 지극히 감사하시고 무한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인자를 지니신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아버지께서 이 평안한 가운데 집회를 허락하시고 많은 수는 비록 모이지 않았지만은 그야말로 예수님 안에서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자들 아버지, 이들 아버지께서 복 주시옵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그 큰 은사와 은혜 축복을 받게끔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야말로 진실하고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오직 그 하늘나라에 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성, 인격, 품격으로 그야말로 한나라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은 항상 사단의 게임에 빠져 그 나라와 그 의보다는, 하나님의 품성을 담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항상 오히려 마귀와 사단과 귀신과 동행하는 아버지, 저희들이옵니다. 아버지, 그것을 우리 아버지 방지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모진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내리셔서 오직 하나님의 길을 좁게 할 수 없나니, 아버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성령을 저희에게 가엾이 강력하게, 크고 강하게 세게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저희들을 사로잡으사 오직 하나님의 길, 우리 주 예수님 가신 길, 참 신자의 길, 참 성도의 길만 걷는 저희들의 삶이 되고 축복해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과 모든 우주를 이기고 이 세상 안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만 찬란하게 아버지 드리오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쓰신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주심을 믿사옵고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간곡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평양신학교 교수님이에요. 저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이 저기 제자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또 먼 데까지 오늘 찾아오셨어요. 너무나 감사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윤정도 교수님이십니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변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아멘.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봉독하신 말씀 창세기 1장 1절로 3절까지 너무나 다 잘 아는 성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해서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설교할 작정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한 그 때를 태초라 합니다. 아멘. 태초가 따로 있어서 그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때를 언젠가 모르지만은 태초라고 이름을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은 태초가 언제냐 묻지 마라 그 말입니다. 태초가 단기 1년이냐 혹은 서기 1년이냐 혹은 주전 3,000년이나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고 또 서로 다르게 하기 때문에 창조설 몇 년도에 창조했다 그거를 가지고 또 다투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걸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을 그 때를 태초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멘. 태초가 언제냐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천지를 언제 창조했냐 묻지 마십시오. 아멘. 그 답은 태초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역사책이라면은 언제 창조했다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언제 창조했다고 있어요. 언제요? 태초에. 그럼 태초 그게 언젠데? 몰라요. 몰라요. 그것이 성경적 대답입니다. 아멘. 알아들으시겠죠? 아멘. 예. 자,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에 운행하는 것이 뭐예요? 수면에 운행하는 것이 뭐예요? 모르겠으면 성경을 보십시오.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고무신인가요? 집신인가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 예.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신이 바다 씻는 신이 아니고 바다 씻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신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은 영적인 존재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을 적에 모르는 것을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담임 목사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고 다른 목사님한테 질문하지 마십시오. 다른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면은 기분 나빠합니다. 왜입니까? 자기가 질문할 수 있는 당당한 담임이 있는데 왜 담임을 제껴놓고 딴 데 가서 묻냐고. 그것은 성도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성도로서의 올바른 자세는 담임 성도로서 담임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자기가 목사라고 해서 세상에 어느 누구나 성도를 만나면 가르치려고 덤비지 마십시오. 목사가 가르칠 수 있는 대상은 담임 성도입니다. 담임 성도가 없어. 왜 없어? 목회를 안 하고 있으니까. 목회를 하긴 하는데 보조 목회를 해요. 보조 목회를 하면은 보조 목사지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조 목사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고 보조 목사는 질문을 받을 수는 있으나 답은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담임이 아니니까. 자기 의견만 지시하다가 담임도 아닌 사람이 그 질문에 응답을 해서 틀렸을 적에 얼굴 빨개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담임 목사님한테 청해서 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목사는, 보조 목사는 담임 목사에게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아무개 성도가 이런 질문을 하던데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대답할 준비를 하고 그 성도를 불러서 궁금해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질문이지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부목사가 가르쳐 줬다고 해서 담임 목사가 담임 성도를 꾸중을 하는 일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담임 목사가 담임 교회에서 담임 성도를 가르치는 것은 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담임 성도는 담임 목사에게 배우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 담임이라는 관계가 확실하게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그 성도는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담임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은 담임에게 모든 대화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담임입니다. 담임은 담임 성도만 가르쳐야 됩니다. 남의 교회 성도를 내가 안다고 가르친다고 덤비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가 집안에 친척이 있는데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절대로 터치하면 안 됩니다. 가르쳐도 안 되고 질문을 해도 안 됩니다. 그 신앙적 관계는 담임으로 연결이 됩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반드시 담임 교회를 중심으로 담임 성도와 담임 목사의 관계입니다. 그걸 임의로 헝클면은 질서의 하나님에게 책망받습니다. 그래서 담임이라는 질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신앙생활은 담임을 통해서, 담임 교회를 통해서,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담임 성도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거를 잘 못하는 것이 온 세상에 이단이 업석을 떼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지 창조 얘기 공부를 하는가 생각했더니 천지 창조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창조입니다. 빛이 있어라, 그게 창조입니다. 손으로 만들든지 기계로 만들든지 뭐 자료를 섞어서 만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저 뭘 명심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국어 시간에 배운 국어를 가지고 성경을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4절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은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니라. 그러니까 창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게 창조입니다. 낮이라 그러니까 낮을 창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를 모르면은 착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만들든지 기계에서 뱅뱅뱅 돌려가지고 생산이 되든지 하는 것이 창조가 아닙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창조가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창조가 아닙니다. 마음을 잡수시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것이 뜻입니다. 말을 하는 게 창조가 아니고 손을 움직이는 것이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5절에 그렇게 해서 아침 저녁 이더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창조가 6일 창조입니다. 여체 창조하면 천지 창조 다 했잖아요. 여체 만에. 그 여체의 마지막이 언제냐면은 성경으로 봐서 창세기 1장 마지막 31절입니다. 그러니까 31절에 가서 6일 창조가 끝이 납니다. 그 개념을 확실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신앙생활이 무너집니다. 자기 자신이 말씀대로 알지 아니하고 자기 국민학교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들리기 때문에 그 신앙을 망칩니다. 국민학생식으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 국민학생 시기라는 것이 그 사람이 대학을 나오고 박사가 되어서도 그 생각과 같으면 국민학생입니다. 신앙은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그래서 교단을 세웁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교단이 그게 뭐냐? 그게 무교회주의입니다. 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라 그럽니다. 오늘날도 무교회주의자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도에 굴복을 해야 된다는 피조물의 의무를 망각하는 겁니다.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하는 그런 의무감이 없습니다.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할 의무를 느끼지 않으면 쌍놈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의무를 느끼지 않으면 그것은 마귀의 종입니다.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세우신 종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 사이에는 어떠한 존재도 없다. 나의 담임 목사는 어떠한 사람도 타치할 수 없는 나와 하나님의 중간 다리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없이 내가 무슨 신앙이다, 장로다, 권사다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은 신앙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신앙을 무시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가 첫째 날입니다. 자, 볼펜 들어보십시오. 볼펜을 들고 창세기 1장에서만 째라
째라는 글자를 찾으세요. 제. 째라는 글자. 제? 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4절에 가니까 첫째 날이 있습니다. 또 보세요. 8절에 가니까 둘째 날이 있습니다. 혹시 졸리시면은 서서 들어도 좋은 일입니다. 아멘. 앉아서 졸지 마시고 서서 성경을 보세요. 설교하는 목사가 할 일이 없어서 나와서 소리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성도님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졸리는 것은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졸릴 때는 반드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만약 일어서서 뒷사람한테 방해된다고 싶거든 복도를 나와서 서서 강의를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 말로는 에티켓이라고 합니다. 세상 말로는 그게 예절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100년을 해도 인간 사이에 예절을 지킬 줄 모르면 그동안의 신앙생활은 헛이 아닙니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졸지 마십시오. 조는 것은 말릴 수가 없어요. 본인이 관리할 수가 없어요. 관리하는 방법은 목사입니다. 졸고 있는 성도를 내버려 두는 목사는 책임회피입니다. 자기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남에게 듣기 싫은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사명자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사명자입니다.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정립이 안 되는 것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한 겁니다. 절대로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 중에 조는 사람이 있으면 담임 목사 책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인 데서 강사로 불려가가지고 설교를 할지라도 조는 사람은 색출해야 됩니다. 못 본 척 하는 것은 친구 대마입니다. 절대로 중요합니다. 들어야 하는 성도가 듣지 못하면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직무태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농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엄수라고 합니다. 엄수 안 하면은 명령권자를 노리게 삼는 겁니다. 너는 네 마음대로 해.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게 노리개입니다. 현직으로 목회를 하든지 현직에서 직접 목회를 안 하고 부목회를 하든지 상관이 없이 목회자는 생각 자체가 그 정도로 달라야 됩니다. 목회자는 사명자입니다. 성도도 사명자로 길러가야 됩니다. 성도가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목회자 잘못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설교 잘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 잘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뼈에 사무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아멘. 뼈에 사무치도록. 예. 아,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구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참 인간적으로 체면체를 주시느라고 내
지켜주시느라고 자기 사명에 태만했었구나. 내가 담임 목사를 뒤집게 만들었구나. 그 생각이 확실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설교는 자기 교회에서 하든지 다른 교회에 초빙을 받아서 하든지 혹은 자기가 여전도회 집회에 가서 말씀 증거를 하든지 혹시 참여해가지고 눈으로 관찰하든지 언제라도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게 담임의 사명입니다. 그걸 태만히 하면은 담임 아닙니다. 언젠가 담임에서 밀려납니다. 왜?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밀려납니다. 자, 5절까지 봤습니다만은 죄를 또 찾습니다. 첫째 날 했어요. 둘째 날 8절에 죄가 있어요. 8절의 죄에 공표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 죄가 나옵니다. 또 둘째 날 찾았습니다. 셋째 날 봅시다. 13절에 가세요. 셋째 날입니다. 또 봅니다. 19절 가세요. 19절에 넷째 날이 나옵니다. 째자가 네 번째 나왔어요. 자, 다시 다섯째 날을 찾읍시다. 23절에 가세요. 째의 공표를 해 주십시오. 내 손으로 째자 찾는 것이 임무입니다. 또 여섯째를 찾습니다. 여섯째 한참 안 보이죠? 여섯째 제일 끝줄에 있습니다. 31절 끝줄에 있어요. 그래서 죄가 6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6일 창조라고 합니다. 6일 창조. 창조는 엿새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 죄가 있는 데를 다시 봅니다. 동그라미 쳤지요? 동그라미 따라서 죄에 끝나는 날이니라 한 다음에 뭐가 있어요? 6이 있습니다. 왜냐? 그 죄가 첫째 날인데 5절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다음에 나오는 글자가 6입니다. 자, 6에 보면은 뭔가 별다른 표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성경 출판사에 따라서 표시를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둘째 날 찾으세요. 아까 공표를 했지요? 네. 안 한 사람은 못 찾습니다. 자, 8절 끝에 보면은 둘째가 있어요. 그 죄의 공표를 하셨으면은 그 끝이 9절입니다. 9절 다음에 하나님이 하자 시작하기 전에 9절 다음에 표시가 있어요. 무슨 표시가 있어요? 절 바뀌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 절 바뀌는 표시가, 자, 다시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그 똑같은 표시가 또 어디에 있어요? 6절 첫머리에 있습니다. 자, 성경 공부를 이렇게 안 해 봤다면은 성경 공부가 꽤 까다롭게
문화가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를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집에 가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라는 게 뭔데? 이렇게라는 것이 성경의 구조를 내가 살펴가는 겁니다. 성경의 구조가 이렇다고 가르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실습을 통해서 스스로 성경이 이렇게 생겼구나. 안 배운 데도 가봐야지. 그래서 혼자 자습을 하게 해야 됩니다. 안 배운 데도 다 보니까 마찬가지구나. 그래서 원리를 깨우칩니다. 그 원리를 깨우치기 때문에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목사 되는 것만 지도자가 아닙니다. 동생을 가르칠 수 있어야 지도자입니다. 할머니를 가르칠 수 있어야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월급 받는 게 지도자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그 가르치는 임무가 모든 성도에게 주어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올바로 배우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 아들도 못 가르친다. 가르칠 미천이 없어. 뭐를 가르쳐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 하나를 제대로 배우고 보면은 내일부터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해야 됩니다. 예, 가르치기 시작해야 됩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가르치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를 한다고 광고지 갈라주는 것을 전도하는 일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전도는 불신자로 하여금 성경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저절로 뭐를 하게 된다? 성경하고 친숙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하고 친숙해야 말씀을 불신자에게 갈라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성경 가르칠 줄을 모릅니다. 성경을 가르칠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성도가 자기 집안의 불신자를 우리 교회에 데려올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 전도 불가능해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교회 출석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그래서 배워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굴하는 방법을 배우러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아주 조직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조직적으로 안 하고 아무렇게나 하면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아무렇게나 가르치는 것이 효과가 없어요. 학생이 자버립니다. 관심이 쓰이지가 않습니다. 졸린 사람도 잠을 쫓을 수가 있어요. 아멘. 공부를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많이 해야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 1장을 잡았으니까 1장에 좋았더라 찾았습니다. 아멘. 좋았더라 찾았듯이 째 날을 찾아야 돼요. 째 날. 몇째 날. 그게 6째 날까지 갔어요. 좋았더라고 딱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다음에 꼭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좋았더라가 없는 날이 있습니다.
어떻는가 이제 홀로 연구해 보시고 기회가 닿으면은 질문을 받아들이겠고 질문을 담임 목사님께 하시고 담임 목사님이 질문 많은 걸 순서대로 저한테 연락해 주면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무가 묻는다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 안 가르치느냐? 당신네 담임 목사한테 물어요. 그래서 월권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가르쳐 줍니다. 세도를 부려서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모른다고 하면은 나도 담임 목사지만은 제자로 생각하고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기를 통해서 성경을 구체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읽는 방법은 볼펜입니다. 볼펜을 가지고 표시해야 됩니다. 내 성경이니까 내가 표시를 하는 겁니다. 내가 표시할 것을 했기 때문에 요 다음에 볼 때 그걸 보면서 윤 교수한테 이런 걸 배웠다는 것이 윤 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처음으로 성경 공부답게 한 시간이다. 그 시간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해서 잘 가르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처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아주 기초를 섭렵을 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잊어버리더라도 또 다시 녹화해서 다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